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터인데 오늘은 5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이 세상 나라, 이게 마귀의 나라죠. 따지면은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어쩌면 영적으로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 나라, 인간 제국이죠. 이렇게 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저들이 믿지 못하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멸망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바벨론 제국 때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 나라 위에도 역사 위에 실행되었고 더 인류 전체 온 세계가 그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흘러왔고 그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인류가 지어질 미래에 앞으로 미래 세상의 마지막 인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된 말씀이 이 오늘 보여주는 오늘도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왕은 여러분 참 알기 어렵지만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얘기하면 기억날 거예요. 느부갓네살, 아주 발음하기도 어려운 느부갓네살 대왕이죠. 인류 역사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초대 왕, 모든 왕 중에 위대한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제 죽습니다. 한 50년 통치하시고 어마어마한 왕이죠. 다 다르면 죽습니다. 죽고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의 손자뻘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손자가 몇 대인지 정확한 걸 모르지만 자관 그의 아들들은 다 그의 후계자니까 자관 손자뻘 되는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손자가 되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역사에 사라졌죠. 뭐 머리에 다 잃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이것도 아주 참 특이한 이름이에요. 좀 생소한 이름이고 이런 골치 아플지 모르겠지만 잠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그 엄청난 제국을 이어받아서 뭐 2대, 3대, 4대, 5대 한 6대쯤 될지 모르겠어요. 6대 그 거쳐서 이 벨사살 왕 때 이 제국이 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있을 때 망한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는데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망한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뭐 나이가 한 30세 전후 젊은 왕이에요. 젊은 요즘 말하면 뭐 철도 안 난 거죠. 그런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제국,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바벨론이니까 세계 왕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왕위에 올라갔지만 이 왕은 뭐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현명치 못하고 또 명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기력한 그런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이 자기들이 선조로부터 받은 자기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바벨론 성이 말이죠. 이제 무너질 때가 됐어요. 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해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시작된 그 페르시아라는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가 점점점 왕성이 일어나고 왕성해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성을 이제 점점 압축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포위해 들어가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니까 그 젊은 왕이 벨사살 왕이 그 광대한 제국을 보면서 야, 이 엄청난 나라를 내가 다스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서 자기의 그 권위와 자기 그 왕과 자기의 환경을 축하하기 위한 거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대주연을 베풀었더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대주연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 대신들, 뭐 귀족들 다 불러 모으니까 1,000명이나 돼. 엄청난 인원을 모든 신하들을 말해 귀인들, 모든 학사들, 박사들 다 1,000명을 어마어마한 그 궁전이죠. 그 궁전에 큰 광대한 궁전에 그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방종하고 타락하고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어리석은 타락의 대잔치를 베풀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잔치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왕은 말이죠. 그 조부가 누구예요? 그 조상 1대 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거룩한 기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쓰던 여러 가지 뭐 금은 그릇이라든지 여러 도구들, 거룩한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래도 이 왕은 지혜스러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 많은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아주 귀하게 간직해 놓은 그 그릇들을 말이죠. 거룩한 기구들을 끄집어내게 뭔가 그것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왕과 이 벨사살 왕, 여러 대신들, 귀인들과 왕후들, 많은 왕후, 그리고 또 빈궁들, 그걸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그릇으로, 그 좋은 거룩한 그릇으로 성전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룩한 그 기구들을 갖다 놓고서 그걸 술을 마셨으니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일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신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앞에서 춤을 추고 추태를 부리고 신상의 이름을 위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 바벨론 성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벨사살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견고한 성을 함락할 수 있겠는가? 어떤 군대가 있어서, 어떤 나라가? 왜냐하면 성벽은 뭐 삼중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또 이런 큰 강으로 둘러싸여서 땅을 파서 물을 가둬 놓고, 제가 일전에 이 바벨론 성을 얘기할 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성 넓이가 뭐 요즘 뭐 2차선이 있어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넓은 성에다가 길이도 어마어마하고 정사각형 그런 성이고, 높이가 뭐 수십 미터고 말이죠. 높이 망대가 다 세워져 있고 성 밖에 온갖 참호가 다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성을 그 당시에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성을 파괴할 자는 그 당시에 세상에는 없었어요. 어떤 신도,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을 능가하는 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신이 보호하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을 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고 막 술에 취해서요, 오만방자하고 그렇게 잔치를 했을 때 그 궁전의 맞은편 큰 벽에, 장대한 그 궁전의 벽면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인지 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바벨론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자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무서운 얘기라도 그런 오늘날 없는 이 사형처럼 무서운 그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니 뭐 왕이 술을 먹고 즐기다가 낯빛이 다 변해버렸어요. 낯빛이 변해버리고 그 글씨 앞에 말이야 생각이 막 번민스러운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지 말이죠. 여기 본문에도 넓적다리가 막 녹는 듯했다. 여러분 넓적다리가 흔들리고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막 이게 흔들리고 무릎이 막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게 된 거예요. 그건 무서운 장면이죠. 난데없이 벽에 손가락이 와가지고 이상한 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무서운 사건이겠습니까?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거기에 많은 점쟁이들 모든 학사들을 다 부르게 한 거예요. 불러오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그 글자를 읽어라. 저 글자가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내가 수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저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는 그 해석을 나에게 보여라.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자주옷을 입히겠다. 이건 아주 굉장한 값비싼 옷이겠죠. 자주옷이니까 뭐 권세도 있고 이건 뭐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 자주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 목걸이로 금 사슬로 목에 걸게 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이 나라에 내가 셋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권세로 말하면 세 번째라는 거죠. 굉장한 상급을 나리겠다고 그렇게 이 왕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해석을 왕께 해석하고 뜻을 고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누가 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뭐 몇 대가 흘러가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20초에 택함받은 이 다니엘은 80세가 다 됐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왕이 바뀌면서도 그 왕 밑에서 보조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80세가 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불리어 나갔습니다. 그 왕의 그 뭐죠? 그 어머니, 어머니는가 하여튼 그 왕후들에 의해서 그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에게 훈계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이여 그랬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그 조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지 아니했습니까? 그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왕 자리에서 폐한받게 하고 또 그래서 그 꿈의 해석대로 왕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들판에 거하면서 소처럼 말이야 들짐승같이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런 7년을 보낸 다음에 이 왕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줘가지고 다시 왕으로 복귀가 돼갖고 말이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생각을 좋아가지고 왕위를 복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왕도 다 들어서 알 거 아니겠어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마음을 낮추셔야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선친 느부갓네살 왕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구들을 잘 보관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말이에요. 여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당신들의 신상을 찬양하고 하니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벽면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니까 그 글은 무슨 글이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루 바신이다. 메네 데겔 우루 바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루 바신, 우바르신. 이상한 글사죠. 메네 데겔. 그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 뜻을 해석하면은 메네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 이 시대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끝났다. 셈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가지고 보니까 이미 당신의 수명이 끝났다. 이 제국의 연수가 끝났다. 그 뜻입니다. 메네가 숫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말 계산했다. 계산. 그 다음에 그래서 메네인데 대겔은 뭐냐? 이 대겔은 저울로 다른 거예요. 그 무게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거래할 때 정확한 정량을 달잖아요. 그럼 그 무게를 다뤄보니까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대겔이에요. 저울에 달려서 그 양이 부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됐다. 정량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면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무게 군대 가면 몸무게가 정당 이상 올라가야 그게 합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무게가 빠지면 군대도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가 빠진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 뭐냐?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다 지배되어서 다 나뉘어서 다시 말하면 메데와 파사 그 후에 그 성을 점령할 메데와 파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넘긴 바 됐다.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해석한 그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왕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그 도성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예언대로 이 페르시아 군들이 성내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역사의 일화 보면은 그 성내에 큰 유프라데스강 강이 흘러가는데 그 거기서 사방 땅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강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강이 주위에서. 근데 상부에서 이 잔치하는 그 순간에도 저 상부에서는요 페르시아 군대들이 그 본류를 다 수십 개 강을 냈다는 거예요. 강을 사막이니까 다 낼 수 있잖아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다 위에서 빠지게 해서 물 빠지게 하고 그 본류가 물이 없어요. 그냥 군대가 강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 성을 하루 아침에 함락해버린 것이다.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사건이 주는 오늘 교훈이 무엇인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교훈 속에서 먼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조상 누구죠? 일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 통치할 때 그분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교훈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할 때에는 짐승되어서 왕이 물러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복구시키고, 이런 또 그 꿈에 예언된, 다니엘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보여준 그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그걸 경고를 삼고 자기도 그런 대왕의 뒤를 밟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할 이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전혀 다니엘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에 왕이 등극된 이후에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일은 반역하는 잔치를 베푸는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과거에 어떤 경험했습니까? 그도 옛날에 성루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온 신화를 관망하면서 이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영광을 막 돌리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에서 임신을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그 인품이 말이에요, 짐승의 인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말이죠, 전락되어 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고 짐승 같은 삶을 산 그 경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반역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된 그대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도 그걸 전해 내려온 그 모습을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왕위에 세우시는 것을 말씀해 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 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권세를 주고 세계의 제일 위대한 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복을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한 거죠.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준 건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이 벨사살 왕의 큰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나를 위해 쓴 것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베풀기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 이 모든 이 은혜가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오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늘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건전해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이 모든 건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는 매개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랬어요. 이 사는 것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오늘 예배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우리의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지만 또 죽음도 있어요. 죽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혹시라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주라는 거죠.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렇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뭐 어떤 경우 우리 다 주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의 것이니까 그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뭐 성공한 것도 다 그런 그 성공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국이 아무리 견고한 제국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아니면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 왕은 대제국의 왕이 지금 되었잖아요. 자기 공로 없어요. 그냥 왕에 의해서 받아 얼마나 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제국을 잘 통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면 겸손하지. 하나님이 날 줬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은동철로 만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바벨론 신상을 섬겼다는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섬기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자기 초대 선조 대왕이 잘 간직해두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럽히고 여인들로 술을 딸게 하고 쾌락의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심판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임을 해보니까 세임에 그게 틀린 거죠. 자기가 없는 거죠. 저울로 달아봐도 그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숫자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바르신 멸망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주위의 작은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조그만 나라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페르시아 같은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점점 흥망케 해가지고 그 나라가 끝내 상상 못할 바벨론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한 것이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거든요. 자기의 소유와 책임을 저버린 왕에게 주신 예언의 글씨를 무시한 거예요. 메네 떼길 우바르십니다. 계수되었다 또 측량 계량되었다 그리고 나누인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반드시 계수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맞는가 계수하고 그 다음엔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죠. 뭐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부도 모든 나라들도 개인들도 계수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계수해. 숫자가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엔 또 계량,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쪼개지는 거예요. 그 나라 쪼개고 나누게 해서 심판하고 멸망케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오래오래 누리고 성공의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더욱 우리가 겸손해질 거예요. 더욱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성공과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에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우리 성령이 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다니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항상 함께하니까 포로로 10대 잡혀온 이 다니엘이 계속 꿈을 해석하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에게 10배나 더하게 되고 탁월한 그런 모습에서 그를 건들 자 아무도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한 후에도 이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참 훌륭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왕이 그랬잖아요. 이 꿈을 해석해주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한 자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게 할 것이고 아니면 또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다니엘 뭐랬습니까? 왕이요, 난 그건 그런 상급이나 그 뭐 자수옷이나 모든 그 금사슬은 다 왕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소유 다른 사람이 쓸 것이고 나는 그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오늘 우리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협상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넉넉히 예언의 말씀만 전하는 다니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오늘 우리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치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이 다니엘에게 함께하는 일생을 함께하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위대한 신하로서 행정가로서 법률가로서 예언자로서 일생을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된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된 이 말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할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라가 망하고 왕이 흔들려도 다니엘은 끄떡 없어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던 이러한 다니엘처럼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 세상 다 무너져도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고 성령을 늘 인정하고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우리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우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불타도 우리는 남아 있어요.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재단,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의 불, 감사의 불, 감사의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회개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니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의 교훈이 또 무엇입니까? 바벨론 성의 심판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인류의 타락한 이 물질 문명, 이 제국, 지금까지 역사, 이 타락한 물질적인 문명의 최후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멸망.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날 세계 인류가 구하는 현대 문명의 발전이에요. 현대 문명의 발전과 현대 문명이 이룩한 이 물질적인 이 번영 쾌락주의 문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오늘날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시대가 말이죠. 인류의 문명이 최고대에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능가잖아요. 온갖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말이죠. 이런 모든 과학 발달하는 건 정말 이상한 우리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에 달할 때 이런 최고에 달한 인류의 문명이 이 나라가
이걸 누가 망가뜨리겠는가? 무한히 갈 줄 아니라는 게 예언의 말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졌더니 바빌론 제국이요. 술 먹다 한순간에 어마한 제국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란다. 이해가 되죠? 오늘날 이 벨사살 정신이 우리들 정신이에요. 인류의 정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벨사살 왕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말이죠. 현대의 사상은요, 수천 년에 발전되어 가지고 온 이 인류가 이렇게 해놓은 이 문명이 어찌 무슨 힘으로 이게 파괴가 되겠는가? 뭐 벨사살 왕의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요. 보세요.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성대한 어마어마한 바벨론 문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있는 그걸 발굴해 보면요, 거기에 유물이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나온 걸 보면 유물 속 그 당시에도 금융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있는 자들이 장부와 수표를 다 이게 어떤 판에다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예금해 놓았던 그대로 그 모습이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 인사들이 말이에요, 그들의 재산을 그 완벽한 바벨론 제국의 국립은행에다가 위탁해 놓고서 아주 오래오래 무너지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그 당시 삶을 누렸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걸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성경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너가 개소되었다, 너의 숫자가 개소되었다, 그리고 또 계량되었다,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 순간에 3000년의 그 바벨론 제국이 쌓아놓은 그 문명은 한순간에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한 조각의 기와장의 그 유물로서 땅속에 발굴된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 문명을 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뚝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이 경과되어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밖에 없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곳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멸망할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일어나온 모든 정치, 문화, 군사, 교육, 무슨 보수가 제도 보수주의, 나라마다 보수가 있고 다 진보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영국도 있고 보수주의,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보수주의, 무슨 진보주의, 또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지금도 다 있잖아. 아직도 민주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소련, 중국 공산주의. 언젠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영원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큰 바위가 있으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묻혔다가 또 빠지면 또 보이고 말이에요. 밀려온다가 밀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다니엘 이 신앙을 본받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되는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십시다.